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초, 부끄러움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적어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고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 슬픈 얘기죠? 너희로 인하여, 유대인들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 교회 들어와서 교회 사람,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세상에 나가면 욕을 먹고, 그것은 너무 안 맞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떠나시는 날이 있어요. 잠언, 우리 오늘 1장 읽었죠? 잠언 1장 다시 볼게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날이 있어요. 자, 호세아서 9장 봅니다. 호세아서 9장 12절. 호세아서 9장 12절.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창세기에서 6장의 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씨름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씨름하셔서 고치려고 하셔요. 바로잡으려고 하셔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하나님이 떠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내가 이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시편 19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숨은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숨은 허물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세요. 고범죄, 고의적으로 죄인 걸 아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알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을 아는데 고의적으로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까? 사람은 고통에 약한 거 아시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나마 환경이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살아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뭐가 왔어요? 악신이 왔어요. 사울의 삶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은 실패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오늘의 이 삶이 하나님의 보호 아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만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반복된다면 욥이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기간이. 다만 욥기 7장에 보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전후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달째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불 건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직접적인 거잖아요.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지금의 이 안전, 지금의 이 평강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달째의 공고를 통해서 욥이 하는 말이 16장 보죠. 욥기 16장. 욥기 16장 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곡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 믿음 좋은 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때리네. 나는 하나님 잘 섬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11절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14절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할 때 어떤 분들은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사업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간증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욥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1장, 2장에 보면 욥의 믿음이 좋아요.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욥의 재산 봐봐요. 욥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죠. 그래? 그러면 몸은 건드리지 말고 욥이 가지고 있는 거는 허락한다. 재산 다 가져갔어요. 이제 욥이 죄를 안 졌잖아요. 입으로.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봐라, 네가 시험에도 욥 안 바뀌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아이고 하나님, 건강하니까 그렇죠. 마귀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몸은 허락하마. 그때부터 질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어떤 분들이 바그다드 부스럼이라고 그 욥의 병을 표현했던데, 이게 부종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붓고 터지고 진물 나고 거기에 파리가 알을 낳고 구더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흙을 몸에다가 뿌리고 기와로 몸을 긁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수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뭐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된 게 아니에요. 몇 개월이에요. 그런데 1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꺾지? 자, 29장을 보겠습니다. 자, 27장부터 볼까요? 27장 2절에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주 고약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괴롭히는 하나님이잖아요. 욥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게 아닙니다. 욥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29장에 3절, 그때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회고합니다. 그때는 옛날 좋았는데, 옛날이요. 네? 5절에 그때는, 7절에 그때는. 29장의 특징이 뭐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30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제 망했네. 옛날에 좋았는데 이제는 망했네. 9절에 이제는, 16절에 이제는, 계속. 그리고 31절에 넘어가면 이제 언제, 5절에 언제, 7절에 언제, 9절에 언제, 16절에 내가 언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언제 잘못했어? 내가 언제 잘못했냐고. 욥의 이 마음이요, 아주 꽉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32장에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책망하잖아요. 엘리후가 책망하는 게 뭐예요? 4절에, 32장 4절에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나이가 적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얘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욥이, 이 엘리후가 이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33장 8절,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욥의 문제예요. 엘리후가 정확하게 찾아냈죠. 그래서 32장부터 이 엘리후가 37장까지 계속 욥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42장에서 욥이 알았어요.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알게 됐어요.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때요? 처음에는 듣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듣는 신앙. 하나님이 이렇대,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근데 그 듣는 신앙은 역사가 안 돼요. 역사가 안 되는 신앙이에요. 듣는 거니까 누가 그랬대, 뭐 제가 그랬다는데
신앙이 힘이 있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것과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따라가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는데 멈춰서 있는 거예요. 왜? 듣기만 했거든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에서 공부해도 직장 가면 새로 배우잖아요.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하고요, 실제 회사 가서 하는 거하고 틀려요. 예. 그것처럼 여기 이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마음속에 실체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금 우리 시대는요, 역사하지 못하는 신앙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화려하게 꾸며요. 아주 요란한 미사여구를 통해서요,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나아가지를 못해요. 회사에서 오는 작은 어려움 하나 견디지 못해요. 누가 좀 괴롭히면은요, 죽겠다 그래요.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래요. 우리 너무 연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날을 경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책망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활이, 가정도 점점 깨끗해져야 돼요.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점점 깨끗해져야 돼요. 이것쯤이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실까요? 가정도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자기의 위치에 정확하게 서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신앙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민수기, 사사기 16장을 한번 보죠. 사사기 16장.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여기 잠을 깨며, 그것도 들릴라 이방 여인입니다. 잠을 깨며, 이게 안 맞잖아요. 삼손은 사사인데 힘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이제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옛날처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삼손을 떠나셨어요. 머리가 밀려오는 순간 떠나셨어요. 왜? 나시린이라고 하는 표징이 머리에 있었잖아요. 머리가 밀렸어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노역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면서. 여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뭘 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떠나세요? 에베소 교회 책망을 받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첫사랑 갖고 계십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구원받은 지 5년 되든 30년 되든 50년 되든 기초, 그 기본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첫사랑,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잠도 못 잤거든요. 아, 내가 죽으면 지옥이구나. 지금 내가 죽으면 지옥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이 그냥 다 해결이 됐어요. 예.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자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사랑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버가모 교회는 죄와 타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죄를 용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7개의 교회 중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2개 교회 외에는요 전부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지금 라우디게아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나? 그건 아닌데 하나님을 따라가나? 그것도 아니고 색깔이 불분명한,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뺏어가는 땅을 잘 보세요. 러시아가 이렇게 뺏어가는 땅을 보면 마지막 전쟁 때 이스라엘로 내려가기 좋은 지역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이란을 치면서 이스라엘이 개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란이 폭격을 받으니까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아랍 국가들 지역 중에 미군 지역을 폭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막 여러 나라들이 합세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저쪽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의 세상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전쟁 난다고 그 나라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석유 제품이잖아요. 석유가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난립니다. 쓰레기 봉지 막 사재기 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점점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비록 지금은 더러운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감추어둔 죄도 있다 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끄집어내서 그걸 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적어도 주님을 만날 때에는 깨끗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주님 앞에까지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잠언 1장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겁니다. 잘못했다고 내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키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점점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